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 생애 첫 차는 마티즈였습니다. 은색깔 마티즈였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을 하자 아버지가 출퇴근에 이용을 하려고 마련해 주신 차였는데 당시 제 차에는 아버지 차에도 없던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신기했어요. 자동차 키에 있는 작은 버튼이 있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원격으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데 차에 시동이 걸리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놀라고 또 때로는 뭐 예전 이야기니까요. 그 시골에서 그렇게 차에 시동이 원격으로 막 걸리면 차에 귀신이 들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기술이나 편의시설이 참 좋아졌죠, 그죠? 어지간한 차에는 안전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고 자율주행 기능도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영상이 하나 공개됐는데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예요.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지 않고도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차가 알아서 그렇게 자율주행을 하더라고요. 안전하게 가더라고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영화나 상상에서만 존재했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죠.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제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차가 엉뚱한 곳에 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블랙박스를 열어봤더니 차가 밤새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 거예요.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고속도로도 갔다 오고 산에도 올라갔다 오고 시내도 돌아다니다가 이 차가 이제 알아서 온 거예요. 자율주행 자체는 너무나 신기하고 편리하지만 이처럼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차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놀랍고 신기한 최신식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고 해도 이런 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통제 밖에 있는 자율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율주행이라는 이 기술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을 섬길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왔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결코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되는 존재. 그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결코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먼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그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기준을 딱 맞추어서 복종할 때에만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내 자신의 자유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의 그 자율성만 강조하기 시작하면 마치 고장난 자율주행 자동차처럼요,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때문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에 반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대로, 생각대로. 그죠? 말씀대로, 생각대로.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그 군대의 문화처럼 말씀대로 삽시다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생각은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면 그 말에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도 가지면서 심지어는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라는 이 말은 생각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뭐 까라면 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자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생각해 봅시다.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생각의 기준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두고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나를 비추어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교만은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을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내 생각을 두는 죄가 바로 교만인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평가하고 내 귀에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인정받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자기 책에서 교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인 악이요 최악의 악이다. 교만은 본질적인 악이고 최악의 악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즉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해무익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백해무익.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 딱 떠오르죠? 백해무익. 뭡니까? 담배. 그죠? 그런데 교만도 백해무익이에요. 교만도 백해무익.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해무익한 교만이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교만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만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 잘못된 방향이 교만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경에서 동쪽, 이 동쪽은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줘요. 에덴 동산이 에덴의 동쪽에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죽인 가인,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였던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 노 땅에 거주했는데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그 사명과 명령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실제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당장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만해요. 1절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완벽한 소통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모든 국민이 붉은색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옆에는 마음이 꼭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3절을 보면 신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굴이나 아니면 돌을 쌓아서 그렇게 거처를 마련했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성읍과 탑도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신할 평지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들이 하는 일을 막으시고 흩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12월 보내고 있고, 또 우리 교회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방향대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막 전력 질주는 못하더라도 참 어려운데,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동쪽으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도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지만 별 문제가 없이 살만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만은 우리 안에서
막 가시처럼 송곳처럼 막 우리를 찌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잘합니다. 괜찮은데요? 잘 되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시간과 몸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잘 맞추어져 있는지, 고정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지 위로받는 시간이나 힘을 얻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돌려주옵소서 하면서 유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요, 중심의 문제예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들이 탑을 쌓았던 이유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내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교만의 핵심이죠. 그죠? 교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낳은 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내자. 이 이름을 낸다라는 이 말은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명예롭게 살고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 자체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의 명예를 떨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명예와 관련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뒷장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를 명예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명예는 내가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명예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내가 높일 줄 알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잘 도와주기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던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종합해보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이유는 스스로 명예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저에게도 있음을 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흘려보내기보다는 뭔가 남다르고 새롭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명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끝없이 있어요. 끝없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타락했고, 목사인 저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누가 감히 나는 이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중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교만이 중심의 문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그 중심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 중심인데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탑을 쌓은 두 번째 목적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제부터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예전 그 홍수 심판처럼 그런 큰 일이 닥쳐도 끄떡없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후에 약속하셨잖아요. 캐셰트, 그 활, 그죠? 그 활을 하늘에 딱 걸어 두셨잖아요. 무지개, 그죠? 무지개를 딱 걸어 두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겠으니까, 모를 일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끄떡없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께 매번 애타게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세상 어디 한번 만들어 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의기투합이 잘 됐던지 실제로 엄청난 걸 만들어내죠. 학자들 중에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을 고대 지구라트라는 그 건축물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당시 지구라트는 지금으로 치자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그것도 꼭대기는 교회가 있는, 왜냐하면 그 지구라트 최상에는 그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랜드마크 빌딩 같은 그런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뭉친 인간은 스스로 보기에도 엄청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면서 성읍과 탑을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려와서 자세히 봐야 할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쌓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래서 내심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면 서운한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려와서 보셔야 될 만큼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그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려와서 봐야 될 만큼 작은 것이라. 그런데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막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면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짓고 있는 탑을 그냥 박살을 낸다거나, 아니면 탑 쌓는 일에 제일 열심 부렸던 한 두세 사람 그 앞에서 그냥 엄청 혼을 내는 거예요.
막 무서울 정도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사람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탑을 안 부쉈을까요? 왜 하나님은 탑을 짓는 사람들을 안 죽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탑을 부수면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탑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도모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사람이 흩어져서 사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때문에 흩어짐은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가 한 덩어리로 뭉치지 않도록 만드시는, 또 막으시는 보호의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은 불통의 문제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 언어의 혼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도 그리고 또 사람과도 불통을 낳아요. 처음에는 한 언어, 하나의 말, 하나의 프로젝트로 기가 막히게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안전과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서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죠?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뭐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때에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SNS를 활용한다든지 심지어는 영상통화까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더 큰 단절과 깊은 오해와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 안 통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아니, 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됐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올려놓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얘기합니다. 결혼 잘하고 싶나?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면은 마음에 드는 자매, 형제 딱 데려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신앙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뭐에 훈련되어 있는 겁니까? 인격적인 관계에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활한 거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가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막 위에 가 있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사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원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나의 사랑을 받아라 하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우리 집 사람을 예로 들죠. 그 저희 집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라 하면서 밥상을 회로 차려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겠습니까? 고맙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막 그것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내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집사람이 딱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표정 뭐지 지금? 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 빠듯한 살림살이에 내가 이것까지 줄여가지고 지금 이거 차려냈는데 그 따위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들어. 왜 불통의 시대가 됐다고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내 생각이 최고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인 거예요.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폭발해버립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기 중심성이 관계와 소통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탑을 쌓는 일을 중단시키시고 사람을 흩어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바벨에서는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다가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교만은 불통의 시작이고 성령 충만은 소통이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그 한 올도 흐트러짐 없는 그 단정한 머리처럼 그 삶의 방향과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만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다가 흩어지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 복음의 길은 자기 이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는 자율주행 모드로 살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스타일대로 살고 싶다.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기도는 해도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릴 거다. 그게 당연하다. 그게 내 권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교만의 씨앗입니다.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그 마음 막 어르고 달래면서 조금만 참아 좀 불편하다 그자 하면서 어르고 달래다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유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과 삶의 방향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고 불통의 씨앗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자기 중심성으로 뭉쳐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충성하신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해 주셔서 교만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신할 땅 평지에 거주했던, 거기에서 벽돌을 굽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았던, 하늘에까지 어디 한번 쌓아보자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한 것이, 이 아둔한 것이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부르고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렇게 그 삶의 그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교만의 씨앗이 여전히 하나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불통의 시대에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 사건이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무감각했고 내 중심에 내 이름과 명예를 두고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몰랐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기보다는 불통의 시대에 발맞추어서 남 탓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서 보여주셨으니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따라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